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교회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면은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열을 내고 욕을 하는 이런 행편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더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 자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쳐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거든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믿음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이와 같은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고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현재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이고 우리 개인이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는 최초의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47절에 사도행전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고 나누어 가지면서 공유하는 공산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온 백성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자기들의 삶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칭송하더라. 그랬더니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들로, 그런 것을 갖춘 인격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지금도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현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로 자랄 수가 있었겠느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여기 큰 무리란 말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11장 24절을 읽어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따라합시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 큰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금 전에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일컬음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배운 것만큼 알게 되어 있고, 아는 것만큼 잘하게 되어 있고, 잘하는 것만큼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냐? 평소에 하듯이 늘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듣고, 그리고 말씀 한 길면은 40분, 짧으면은 30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생활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믿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만이, 자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청년이 되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되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직분을 주어서 이 직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그러면은 하다가 지쳐서 시험 들고 그러면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과 계명과 또 의식법과 음식만 먹는 규례와 각종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담아주시면서 이것을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 이것들을 내가 돌판에 기록해서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는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4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이 말이에요. 강론하라는 말은 가르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늙어도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우리 집에 그 어린 꼬마를 보니까 엄마가 가르쳐요.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또 안 해요. 그럼 반복하시더라고. 반복.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순종. 잘 배웠어요. 근데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말에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 그걸 순종해야지. 여러분 어려서 배운 것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마치 춘추 전국시대와 같고 중세시대, 천년시대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데 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 옳다 싶으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옳다 싶어서 행하면은 그것이 결코 정말 옳은 일이 될까요? 내가 판단할 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바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타락한 시대고 무질서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왜 오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410년길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7족속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그들의 가는 길이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정부가 그렇게 과단 결단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치 사사시대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같이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른 교육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세월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부터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시니? 고치셨어요. 여기 세 가지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러면은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들이 나올 때에 고쳐줘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만들어서 앞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도 보면은 가르칠 것을 명합니다.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숙의 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더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는도다?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하지 아니하면 결코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말씀이 곧 따라합시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월만 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만 가졌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있어도, 장로의 직분이 있어도, 권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독교 언론에서 지적한 말씀을 보니까 어떤 목사가 칼부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어지면서, 그러니까 목사의 타이틀이 있어도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장로의 타이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어도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이 강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자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